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는 재림이 사람이 만든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자신이 그것의 진정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처음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란 표현은 일종의 중언법으로 능력이란 단어와 강림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분명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분명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나?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후서 안에도 그 흔적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당시 재림을 조롱하며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며 그것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그 현장에 자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변화산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나? 오히려 재림을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할 거라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변화산 사건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해석됐다고 주장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외모가 변형된 것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보게 될 모습을 미리 앞당겨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육신에 숨겨져 있었는데 변화산 사건에서 그 영광이 밖으로 잠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신비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두 귀로 직접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진리이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재림이 없다라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권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고 계시죠. 그래서 재림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사람 몇몇을 차치하더라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재림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행한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보름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역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두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과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슬퍼 이를 갈며 안타까워할 사람들로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행한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 모습 그대로 두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